우리 말씀의 제목 한 번 더 선포하십니다. 시작. 근심에서 자유하려면, 근심에서 자유하려면. 자, 주님은요,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1절, 우리 앞부분요. 자,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지금 주님의 제자들은 마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없는 삶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자신을 떠나실 것처럼 말씀하시니 마음이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그 상황에서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3년 동안 자신의 모든 걸 다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적당히 따른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해서 따랐습니다. 주님을 따르면 뭔가 더 좋은 미래가 있을 거라고 기대한 거예요. 뭔가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근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은 우리 근심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할 수 있어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마음의 근심이 찾아오는 것을 여러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근심이 찾아온 여러분 그 이후가 중요합니다. 근심이 찾아오는 것은 피할 수가 없지만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을 가졌기에 여러분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이 참 많거든요. 특권이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특권이에요, 특권. 그 중에 한 가지가 마음의 근심을 떨쳐낼 수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요, 근심하는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또한 이 시대에 다양한 문제와 사건으로 고통받는 근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로 우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도 여러분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자, 주님은요, 우리가 마음의 근심을 떨쳐내는 그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1절 전체 다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마음의 근심을 떨쳐내기 여러분 쉽나요? 어떠세요? 근심하면 내가 생각하지 않아야지. 그러면 딱 떨치시나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누구나 쉽지 않아요. 사람은요, 뭔가 믿는 구석이 없으면 여러분 결코 마음의 근심과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해요, 여러분. 못 이겨요, 이것을.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못 이깁니다. 근심을 못 이겨요, 사람이.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근심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외우세요, 이 말씀을.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로소 마음의 근심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 믿는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믿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 그 정도.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지금.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근심과 두려움의 문제 끝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해야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자, 이사야 26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자,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로다. 심지가 견고한 자. 어떤 뜻이죠? 여러분, 믿음, 견고한 믿음, 심지가 견고한 자, 함부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어느 정도 믿냐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는 견고한 믿음, 지금 그걸 말씀하잖아요. 심지가 견고한 자, 견고한 믿음. 이 견고한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견고한 믿음. 예수님을 아는 이 정도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는 그 정도 수준의 그 믿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원하지만 마음의 평안은 오직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만이 여러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만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엄청난 권세예요. 이게. 마음의 평안은요,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받는 여러분 귀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27절, 14절 27절이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으로 확 받으셔야 돼요. 마음을 활짝 열고 영양식으로 받아 먹어야 돼요. 그냥 저런 말씀이 아니라 진짜 내가 깊숙이 받아들여요. 깊숙이 마음 열고. 그럼 여러분 그 뒤에 역사예요. 말씀이. 내가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 내 몫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더뎌요. 근데 말씀을 내가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은요. 오직 주님이 주신 여러분 평안으로 승부해야 돼요. 의지로 못 이겨요. 내 결단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못 이겨요. 평안으로.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여러분 승부하는 거예요. 근심과 두려움을. 그래서 주님은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 향해 두려워 떠는 제자들 향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마음의 평안으로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 여러분 떨쳐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여러분 무엇보다 주님을 믿고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건 여러분 단순히 나 믿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말씀을 다 100% 믿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안 돼, 근심.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말씀했잖아요. 나의 평안을 주노라. 주님의 평안이 임하면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구나. 떨쳐낼 수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고 마음이 힘들 때 주님의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평안을 주세요. 저에게 평안을 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여러분 신뢰할 때 그 모든 말씀 믿고 신뢰할 때 여러분 평강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평강의 복을. 성경에 약속했잖아요. 평강의 복. 평강의 복. 자, 주님은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 했죠.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2절 말씀이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주님은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찬 제자들을 위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내 아버지 집은 여러분 뭘 뜻할까요? 아버지 집? 그래요. 천국을 뜻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것이 여러분 천국에는 주의 성도들이 안식할 처소가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자, 그래서 천국에는 모든 구원받은 자를 위한 여러분 처소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이 끝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여러분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은 자신이 떠나시는 것은 제자들이 영원히 머물 수 있는 처소를 예비하기, 처소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주님은 제자들을 위한 하늘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 떠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떠난다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처소를 예비하라 한다는 이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목적을 밝히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처소를 예비하라 한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해 좀 더 또렷해진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지만 여러분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준비는 되어 있어요. 근데 아직 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천국은 지금도 여러분 완성을 향해 나가고 있고요. 여러분 지금도 계속 여러분 지어져 가고 있어요. 완성을 향해 나가고 있어요. 천국이 지금도 계속 여러분 지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은요 천국에서 누리는 영광에도 여러분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는 걸 말해줘요.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천국에서 여러분 동일한 영광을 누리겠지만 특별히 더 큰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큰 영광 여러분 이걸 사모하셔야 돼요. 더 큰 영광 여러분 전 이걸 정말 사모하거든요. 전 정말 이걸 사모해요. 여러분 천국에서 더 큰 영광을 누리는 걸 사모해요. 그게 마음에 여러분 이게 완전히 확고하게 딱 새겨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확고하게 새겨주셔야 돼요. 자, 주님은요 내가 가서 거처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를 데려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이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은 제자들을 위한 하늘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 이 땅을 떠나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자신의 재림에 대한 명확한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이 말씀은요 주님의 재림을 뜻해요. 자신이 가서 하늘 처소를 마련하시면 다 완성이 되면 제자들을 그곳으로 데려가기 위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와 닿으신가요? 전 이 말씀이 100% 와 닿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100% 와 닿으셔야 돼요. 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게 희미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다음 달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일이 다음 달은 3월 내일은 2월 6일 맞죠 여러분? 여러분 그것처럼 확실하게 느껴져야 돼요. 희미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올해는 2023년 내년은 2024년이 오지 그래 다음 달은 3월이지 내일은 2월 오늘 2월 6일이지 다음 주는 2월 12일이지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 확실하게 이렇게 와닿아야 돼요. 희미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한 미래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원문으로 보면 현재형을 썼어요. 현재 시제를. 그 이유는요. 주님의 재림은 미래의 사건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미래의 사건이 여러분 현재형을 썼어요. 현재형을. 그만큼 확실하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에 관한 여러분 내용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여러분 부활 사건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여러분 아주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은 많이 하는데 주님의 재림은 자꾸 이렇게 좀 약간 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데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은 듣고 그냥 흘려버려요. 그냥. 우리 안에 여러분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나는 아직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피하려고 해요. 여러분 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사람들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상황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어떻게 재림할 때 상황이 펼쳐지는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성경은요 주님이 재림하실 것과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을 여러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2월 6일, 여러분 그게 확실한 것처럼 이것도 여러분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 여러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이 말씀에 100% 확신하면 여러분 모든 게 다 달라져요. 삶의 마인드가. 근데 이게 여러분 희미하니까 여러분 삶의 마인드가 말씀 중심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희미하니까. 이 땅을 떠나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요,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모두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 땅은 정말 잠깐이에요, 진짜 여러분. 정말 잠깐이에요. 여러분, 잠깐 왔다가 가는 거예요. 잠깐 왔다가 가고 여러분, 진짜는 어디서 펼쳐지냐? 천국에서 진짜 쫙 펼쳐지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 향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가는 길에 대해 그동안 계속 말씀했어요. 지금 주님 앞에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그 바로 앞에 두시고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야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정도 말씀했으면 마땅히 주님 말씀 이해되잖아요. 계속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아직도 주님이 가시는 길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제자를 향해 역설적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말했으면 이제 너희들 알겠지? 너희들 이제 안다 그 정도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그 길을 안다는 주의 말씀을 듣고 도마가 말했습니다. 주여,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말씀해 줬는데 속 터진 소리 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왜 그렇게 자꾸 이렇게 동무사답이 될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주의 말씀을 못 듣는 이유가 있어요. 도마는 다른 제자들을 대변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주님께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길을 정말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도마의 이 말에 우리 예수님은요 매우 위대한 자기 고백을 했습니다. 자, 6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다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에 대해 길이라고 말씀했어요. 길. 이것은요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뜻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뭘 뜻하죠? 그러면 구원의 길. 구원의 길. 사람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확실히 알아도 여러분 이단에 안 빠져요. 이 말씀은 몰라서 빠진다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한국에 여러분 수십 명이에요. 날 믿어 구원받는다고. 말도 안 되지만 거기 사람 넘어간다니까 여러분. 그게 사람들이. 예수님만 유일한 길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 다른 구원의 길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말씀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단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이 여러분 이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여러분 다시 돌아왔어요. 내가 이만희를 믿어야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 말씀을 몰라가지고 여러분 신천지 간다니까요.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외에 여러분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 구원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주님은요 이 세상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게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에 화목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 여러분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중보자,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대신 죄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중보자, 중보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중보자,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 막힌 담을 헐어주신 거예요. 중보자.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 유일한 통로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구원자가 없다니까요. 근데 이 말씀을 몰라서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요. 그 교주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여러분. 말이 안 되지만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이 여러분 수십 명의 그런 교주가 자기가 구원자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현재. 자, 오늘 성경 본문에서 주님은요 자신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며 또 나는 진리라고 했습니다. 진리. 요한복음 8장을 보면요 주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죠? 다 자유 누리길 원하시잖아요. 자유 조금만 속박이면 숨박히잖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유에 목말라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기 전까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 전까지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 전까지는 여러분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죄에서 해방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난 그걸 하지 않고 싶은데 끌려가요. 하게 돼요. 이건 여러분 자유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가 자유예요? 내가 하려면 하고 하지 않으면 안 해야 여러분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 전까지 죄의 사슬에서 여러분 벗어나지 못해요.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그걸 자꾸 끌려가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에서 해방되는 여러분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진정한 자유. 예수님 자신이 바로 구원의 길이고 여러분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또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 바로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 또한 여러분 참 진리예요. 참 진리. 자, 주님은 또 나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주님이 여러분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냐 생명의 근원인 걸 밝힌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 만물에게 생명을 주신 분. 생명의 근원.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은요 예수님 안에 존재하는 그 생명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믿었잖아요.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또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여러분 바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이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계속 그걸 말씀하세요. 구원, 영생, 천국. 주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거기에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 여러분 자신인 것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 믿는 것은요 곧 여러분 구원의 길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처럼 정말 최고의 선택이 없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구원의 길을 찾은 것이고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 참 진리를 소유하는 것이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에 붙들려 있으면 마음의 근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가신 길을 깨닫지 못한 것으로 그리고 마음에 근심했잖아요. 깨닫지 못한 마음에 근심했잖아요. 여러분 이유가 뭐죠? 세상적인 가치관에 묶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에 묶여 있으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주님은 영적인 일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 판단으로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만왕의 왕인데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받으려 죽으시고 매 맞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사람은요 육신의 관점에 여러분 묶여 있으면 여러분 마음의 근심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근심에서 만약에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때 딱 깨달아야 돼. 아, 내가 아직 육신의 관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구나. 그걸 딱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보실까요? 로마서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내 안에 평안이 없으면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나를 확 딱 붙드는 거예요. 그때 딱 깨달아, 아, 내가 육신의 생각에 현재 지금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구나. 그렇게 아셔야 여러분 그걸 떨쳐내죠, 육신의 생각을. 우리가 마음의 근심에 벗어나 여러분 정말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여러분 원하시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품어야 돼요. 이걸 아셔야 기도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후가 잘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수고합니다. 중요하죠, 여러분. 노후가 여러분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다 부모님들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보내는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이 뭐냐? 그렇게 해야 우리 자녀가 뒤에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다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다 하는 것도 이렇게 해야 그 다음에 편안한 노후가 되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다 이 마음이 다 있거든요. 다 은연중에 사람 다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여러분 노후와 보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자신의 여러분 최후가 여러분 보장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 공부 잘해라. 그래 좋은 대학 가지. 좋은 데 갔어요. 그래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취직해라. 그래 좋은 직장 취직했어요. 그래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라. 그렇게 했어요. 자 아들 딸 낳았어요. 아들 딸 잘 또 키워라. 잘 키웠어요. 그 다음에요 어떻게 해요? 노년이 되었어요. 70, 80 먹었어요. 80 후반 90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죽는 거 이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사람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노후 보장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최후가 보장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이게 자신의 최후가 넉넉히 보장되어야 진실로 행복할 수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여러분 반드시 한 번 여러분 육체의 죽음을 맞이해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해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나 예외가 없기에 사람들은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이 항상 머릿속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끝난 이후에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여러분 거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특권이 보장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막연한 게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내가 추울 때 밖에서 활동하다가 따뜻한 집 있잖아요. 그런데 춥지만 근데 집에 가면 내가 쉴 수 있으니까 그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추운 것을 견딜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직장에 열심히 일해도 그래 내가 일하지만 집에 가서 내가 편히 쉴 수 있지. 이게 있어야 직장에 열심히 일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땅의 삶을 마치면 그래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지. 행복에 거하지. 이게 소망이 다 있어야 여러분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다 여러분 견뎌내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의 것들에만 쏠려 있으면 여러분 마음의 근심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어요. 하늘의 영원한 시선을 바라보는 여러분 이 소망, 이 신앙이 있어야 비로소 마음의 근심에서 여러분 더 자유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여러분 이 땅에서 받는 은혜의 정도가 차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믿어도 다 달라요. 은혜 받은 정도가.
여러분 그것처럼 천국에서 영광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천국에서 영광을 위해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누가 천국에서 더 큰 영광을 누리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많이 구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구했기 때문에 40일 금식기도 했던 거잖아요. 은혜를 너무너무 구하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줬어요. 제가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작년 가을에 하나님 저에게 많이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여러분 정말 제가 크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여러분 큰 은혜를 부어줬어요. 큰 은혜를.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더 큰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큰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요, 때로 삶 가운데 근심거리가 생겨도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의 크신 은혜가 근심거리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아보니까 정말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큰 은혜 구하자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마음의 근심에서 여러분 자유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